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행복한 안식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맛보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탈리아는 예술의 도시라고 일컫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의 이탈리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도둑도 굉장히 많고 치안도 그렇게 좋지 않기로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수많은 예술품들, 또 수많은 건물들,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의 유적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가는 관광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도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다비드상이라고 불리는 조각상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 5.5m짜리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죠. 이 작품을 조각한 사람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그의 나이 26살 때 그는 다비드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다비드상에 사용된 원석 크기만 해도 이 5.5m짜리 굉장히 큰 대리석이었는데, 당시 수많은 유명한 조각가들이 판단하길 이것은 하나같이 쓸모없는 원석이다라고 치부하며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런 돌이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런 원석을 가지다가 다비드상을 조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였을 때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장차 이 다비드상이 될 원석 덩어리에 매달려 한참 어떻게 이것을 조각할 것인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한 지나가던 소녀가 그의 작업장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돌을 두드리고 있냐고.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준비하는 중이란다. 그 원석은 40년 동안이나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훨씬 더 전에 채석되어서 3명의 유명한 조각가들의 손을 거쳤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해버렸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덩이 안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칫 예술가들의 손에서 버림받을 뻔하였던 천덕꾸러기 그 큰 바위가 미켈란젤로를 만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무모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학벌이나 문벌이나 인품, 인물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출나거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었던 전형적인 어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오늘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아보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과연 베드로를 선택한 일은 잘한 일이었을까요? 아마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베드로만큼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장점입니다. 한결같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등장하는 베드로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는 공격적이었고요. 야심이 있던 야심가였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고 때로는 거만하고 때로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담하고요.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급하고 이 불과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죠. 거친 뱃사람이었고요.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침착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수다가 많은 사람이었고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이 모든 했던 말보다 베드로 혼자서 했던 말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 그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상처 입는 말도 쉽게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담대한 뱃사람의 이면 가운데 베드로는 겁쟁이의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무대뽀와 같은 성격과 대조적으로 우유부단한 또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베드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람. 이렇게 그의 성격을 나열해보니 세상에 못된 것만큼은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의 가문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능력, 학벌, 직업 무엇으로 봐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에는 베드로는 자경미달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런 사람이 예수의 수제자라니요. 사람들이 웃을 지경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을 좋은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상담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것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잘 듣는다는 것은 내 줏대가 없이 귀가 얇다는 뜻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남의 말이 이쪽 저쪽으로 줏대 없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결국은 잘 듣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시몬은 후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그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죠. 예수님과의 대화 때도 어떨 때는 예수님을 깜짝 놀랄 만큼 영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또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제자들에게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해를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이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흥분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나 주님께서 얼른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바다를 건너는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무서운 파도가 일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바라보니 한 그림자와 같은 형체가 바다 위로 건너오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귀신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고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다른 제자들은 모두 귀신인 줄 알고 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그는 대담하게도 주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 위를 걸은 예수님 제외하고 최초이자 마지막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제자들을 보고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쭐대는 그 순간 그가 물속에 빠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자마자 그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게 되죠.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베드로의 충동적인 어떤 단면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엉뚱합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함이 베드로로 하여금 큰 일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믿음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믿음으로 걸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쭐대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걷다가 물속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흩어지리라 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 뛰면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재미있습니다.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이 있은 지 10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한 무리들에게 예수 믿는 그 당이라 라는 말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저주하고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실 당시는 어땠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제 신학과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이 베드로는 굉장한 칼잡이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인체 공학상 귀만 자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베드로가 그 어려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뜻 보면 용감해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진정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수석 제자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묵묵부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큰 사건에는 베드로가 꼭 등장하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가 독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지어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닭이 울고 나서야 깨달은 무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으로 답한 사람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게바라는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 뜻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시몬은 듣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6장의 유명한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다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엄청난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대답이 충동적으로 나왔는지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진정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교회를 위한 큰 자질이 있음을 보셨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교회를 위한 큰 자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이름은 굉장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시몬과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시몬과 같은 사람이 가지기에는 아까운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시몬은 바위처럼 무겁고 진중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삶에는 한 번도 베드로다운 반석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가 아닌 팔랑귀, 기가 얇은 사람, 시몬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이름 속에는 내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라는 미래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절 가운데 이 장차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그의 모습은 바꿔준 이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뀐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까지도 베드로는 시몬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어제와 오늘은 늘 시몬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동치고 변동 많고요. 약점투성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장차 베드로는 그 시몬의 모습이 아닌 게바와 같은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질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은 한없이 어설프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조약돌에 불과했지만 장차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반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당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예수님과 같이 병이 회복됩니다. 그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도 만듭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의 주역으로 우뚝 서고요. 웅변적인 설교자요. 파워풀한 메시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순교하는 가장 믿음직한 제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는 그를 처음 만난 날 미리 내려다 보셨던 것입니다.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18년 전 저는 제가 이 학교를 입학했을 때 이 학교가 사실 제 모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학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신학과에 가게 되었고요. 또 결국 이렇게 모교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안목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을 때 솔직히 그 말씀을 믿었던 제자가 몇이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과 그의 모든 자질이 부족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는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완벽히 반석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거만하던 성격은 겸손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시끄러웠던 그 사람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조용히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신만만하던 그가 자아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고집 충만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겁이 많던 그가 대담하게 바뀌고요. 이기적이었던 그가 동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 행전이라고 불려지지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의 말년은 사도행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죽는 것만으로도 나는 과분하다라는 말과 함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팔랑귀였던 시몬이 이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지막 질문이 생기죠.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이 안식일 나를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비극입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모르고 사는 것이 최대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고 사는 것 역시도 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저 카메라에도 목적이 있고요. 마이크에도 목적이 있고 전구에도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목적을 가지고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명령에 의하여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는 주님의 명령은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서울36고등학교 학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때에 결국 팔랑귀 시몬에서 반석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만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 속단의 범위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바뀌어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천사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십 년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베드로처럼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 때문에 갈등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변화가 단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끈질기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끈질기게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서 거룩한
반석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열심히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비드상을 만드는 원석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이 많이 가 있었고요. 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금이 많은 부분은, 금이 심하게 간 부분은 다리를 조금 벌리게 표현을 하였고요. 흠이 있던 부분은 그 흠을 조금씩 더 파서 살아있는 근육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때 주님을 부인하고 등을 돌린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수만 번의 사랑의 끌과 사랑의 정으로 그를 조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친 그 원석 가운데서 베드로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안식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말의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몬에서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몸에서 점점 자라나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삼육고등학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